지난주에 우리 주님이 오실 때는 알곡된 자들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며칠 전에도 알곡이 왜 돼야 되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알곡이 돼야 되는 의미를 잘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왜곡한다고 그랬죠. 우리도 잘못 하나님의 뜻을 증가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앞서기보다도 우리의 의가 앞서서 증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곡이 되어야 되는 뜻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다시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알곡이 되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알곡이 되어 있을 때 되어야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놓치질 않아요. 그리고 그 알곡이 되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 빛이 우리 안에 더 강하게 비춰주시죠. 곧 하나님과 동행함이 더 강하게 우리가 느껴요. 물론 우리가 범죄하는 현장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 옆에 계세요. 우리가 믿지 않아도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계셔서 그들에게 일반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똑같이 비가 내립니다. 그들에게 똑같이 햇님이 비칩니다. 그래서 그들이 농사를 짓고 이 땅에서 또한 그들이 많은 일들을 수고하는 것들로 인해서 그들이 생활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그렇게 생명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은혜라는 걸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이미 태초에 자기 안에 들어와 계셔서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이 와 계신다는 것을 몰라요. 오히려 그 생명을 사단이 주인돼서 주관하도록 내어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옆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알곡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놓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처럼 그렇게 똑같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지를 못해요. 우리 의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의를 행하는 게 있다면 그 또한 하나님 은혜라는 것을 알곡이 되지 않으면 모릅니다. 알곡이 되었을 때 비로소 그것을 다 알게 돼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연약함, 더러운 것들을 다 씻고 항상 깨끗한 심령으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동행함이 계시기 때문에 그걸 느끼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곧 머물러 계신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 땅에 이제 심판주로 오실 때 그 알곡은 깨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공로가 있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한 곧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머무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음성을 이미 압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팔 불고 곧 큰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우리 내적 영으로 이미 알고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육체로 보이게 영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곡이 되라는 거예요. 알곡이 되었기 때문에 마지막 때 주님을 영접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분을 항상 알아보니까 그분이 다시 오셨을 때 영접한다는 겁니다. 그분의 나팔소리,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분을 알아본다는 겁니다. 그분이 곧 우리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알곡이 돼야 된다는 거. 알곡이 왜 돼야 되는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구원을 입었기 때문에요. 하나님 영이 계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알곡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알곡이 되어서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알곡이 되라는 거예요. 알곡이 돼야 그 구원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 구원을 버려지 형상 썩어질 것으로 바꾸지 않아요. 사단에게 다시 하나님 주신 생명을 빼앗기지 않아요. 사단이 지배하지 않도록 해요.
그래야만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이 오시기 전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언제 죽을 줄 모르잖아요. 그러면 오늘 밤에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 알곡으로 우리가 준비된 자는 누가 와서 회개하시오, 누가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이 천국 가고 다시 복음을 전해주고 다시 회개 찬송을 시키고 이래야만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사람은 어디에서 가다가 어떤 죽음을 당해도 이미 천국 백성으로 소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구원받도록 찬송을 해주고 중보기도를 해주고 예배를 드려주고 복음을 다시 전해주고 구원을 믿습니까? 용서함 받은 거 믿습니까? 이런 고백을 시켜가지고 안 해도 그는 걱정 없어요. 맞잖아요. 걱정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뭘 걱정해야 돼요? 아이고 내가 죽을 때 믿음의 사람이 옆에 있어야 될 텐데.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죽음은 애견하지 못해요. 이 믿음의 사람이 옆에서 찬송하고 기도해서 준비시켜가지고 천국 가도록 도와주도록 있게 죽을지 어떻게 합니까? 밤에 자다가 아무도 모르게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주님이 오시기 전에라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알곡이 그래서 되라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걱정 없죠. 밤에 갑자기 가든 또 주님이 갑자기 오시든 오늘 이 예배 중에 오시든 염려 없잖아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라고 알곡이 되어야 된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오해해서 그냥 또 이 은혜는 없어져 버리고 알곡이 돼야 천국 간대, 알곡이 돼야 예수님 영접한대, 알곡 됩시다. 그냥 뜻도 의미도 없이 그렇게 내 의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정죄하고 그들을 위에 높이 앉아가고 내 죄 때문에 통한 게 아니라 맨날 그들 죄 때문에 그냥 분노가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맨날 내가 그들 다 고쳐버리려고 난리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휘두른 칼에 누가 죽습니까? 나도 죽고 옆에 사람도 죽고 다 죽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네, 저도 그런 부분들이 군데군데 많이 있어서 지난주에 제가 하나님 앞에 한 달 동안 회개했다고 고백했잖아요. 네, 지금도 역시 주님께서 계속 회개를 끊이지 않고 더 깊이 계속 지금 이루어가고 계세요. 회개할 때가 저는 제일 기뻐요. 왜 그러느냐? 제일 저를 낮출 수가 있거든요. 제 마음이 좀 겸손해질 수가 있어요. 그때 제일 차분한 상태로 머뭅니다. 근데 인간이요, 조금만 또 지나면요, 또 내가 이렇게 회개할 것이 없고 다 이렇게 또 돼가지고 또 이렇게 기쁨이 들어오고 막 이러면요, 금방 또 있잖아요. 이게 교만이 쑥 올라가고 살아와가지고요, 또 이것도 간섭하고 저것도 간섭하게 되고요, 또 그냥 다른 사람 또 허물 티만 자꾸 이렇게 꼬집게 되는 이런 일들을 자꾸 행해요. 그러면은 또 다시 제가 주님 절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또 얘기하면서 또 내가 행했던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 보여주는 그것을 또 기억합니다. 기억하면서 가면 또 제 마음이 하나님께서 겸손하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저도 똑같은 존재입니다. 똑같은 존재로 은혜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언하는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노여워하지 마시고 겸손함으로 받으셔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시고 도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우리에게 많은 걸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단 한마디, 주님 죄인입니다. 용서하소서. 중심으로요. 하나님은 그 한마디를 원하세요.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낮아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낮아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낮아져야만 돼요.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지만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물리친다고 그랬어요. 교만은 곧 패망의 지름길이라고 했습니다. 멸망의 지름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다 되었다고 여기지 말고 나는 이만하면 됐다고 여기지 말고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 오히려 회개하면서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항상 놓치지 않고 다시 주님 앞에 엎드리시면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과 제가 영원히 살 길이에요. 그것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하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4절에서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했잖아요. 그 죄는 불법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불법을 그냥 윤리도덕적인 어떤 인간의 기준으로만 맞췄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들어서 불법은 곧 뭡니까? 사랑을 행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불법은 곧 사랑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기준을 어디까지 맞추면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행하지 못하는 데까지 여러분들이 맞추면 됩니다. 그러면 자랑할 게 없어요. 네. 항상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뭘 자랑하겠어요?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그러니까 내 기준의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우리를 비춰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준으로 우리가 죄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로 나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불법은 많은 죄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까지 사랑을 행하지 않는 것이 곧 불법이라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사랑이 없는 죄들 정말 자기들의 욕심과 정욕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 세상의 자랑과 이 세상의 욕심을 취하게 하고 또 내 것을 얻기 위하여서 많은 이 범죄를 하잖아요. 알게 모르게 사람의 눈을 속여가면서 사기도 치고 눈을 속여가면서 적당히 거짓말도 하고 적당히 자기 이득을 위해서 사람을 이용도 하고 얼마나 많은 그렇게 하는 일들을 그렇게 행합니까? 그래서 인간이 아파해요. 또 자기가 또 뭔가 좀 이 땅에서 가지고 뭔가 누리고 뭔가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하면 자기들이 또 다 된 것처럼 얼마나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은 또 짓누르고 밟고 얼마나 그럽니까? 무시하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 밟힘 때문에 하나님 앞에 호소할까요? 안 할까요? 안 믿는 사람은 어디에 호소하는가? 이게 그 복도 주지 못하는 그 신령님 하면서 또 가서 찾죠. 가까이 가서 그 생명도 없는 돌한테 가서 빌죠. 아무것도 없는 것들한테서 빌기도 하고요. 또 어딜 가요? 세상 법정에 호소를 합니다. 그러면 나라가 온통 그 호소하는 게 넘치면요. 이 나라가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나라가 죄가 만연하고 이 상소가 많이 나라에 올라가 보세요. 이 정치인들이 민생 치안에만 하느라고 일반인들을 돌볼 수 없게 되고 그 치안에 들어가는 그 경비가 어마어마하대요. 그 치안에 들어가는 경비 때문에 정말 돌봐야 될 사람들도 못 돌보고 나라가 또 행해야 될 일을 못 행하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세상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온통 밟혀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뿐이고 사랑을 행하는 자는 없고 다 억울하다고만 해보세요.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물론 자신이 잘못해서 억울함을 당하면 잘못된 것들은 고쳐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고쳐야 되고 행동도 끊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도 이제 기도를 바꿨어요. 그건 제가 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기도의 제목을 바꾸게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주님, 저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상처 입지 않게 해주세요. 물론 말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상처 입는 건 저도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로 인하여서 실족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고 이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때문에 주님의 말씀 때문에 그것 때문에 상처 입어갖고 실족하는 자는 화가 있대요. 주님을 떠나기 때문에 화가 있잖아요. 그렇죠? 주님을 떠나버리잖아요. 그 말씀에 실족해가지고 행하지 않고 잃어버리면은 본인한테 손해잖아요. 그거는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주님께서도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제가 사랑이 부족해서 제가 사랑이 부족한 걸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상처를 입는 일은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 저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이 상처를 입지 않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저로 인하여서 범죄치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이제 그 기도를 계속합니다. 왜 그러느냐? 이제 저로 인해서 범죄치 않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제가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게으르고 아니면 나태하고 뭔가 지혜롭지 못해가지고 미련하고 엉뚱하고 이 행동이 불성실해가지고 또 저는 이렇게 푼수 같잖아요. 제가 원래 타고난 성격은 굉장히 명랑한 성격이에요. 그래서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 속을 감추지를 못해요. 좋으면 막 좋고 그냥 나쁘면 또 나쁘고 근데 나쁜 것보다도 항상 좋아가고 발떡발떡
저는 어찌 되는 성품인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좀 훈수 같아요. 격도 없고. 예, 이런 자리를 이렇게 주님께서 주시면 좀 품위 있게, 격이 있게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그러면 저 또 밀어나고 또 지혜롭지도 못하고 또 아는 것도 없고 또 아는 거 없으면 입이라도 다물고 가만히 얌전히 앉아있으면 지혜로운 사람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이 저 때문에 죄는 안 짓고 안 짓잖아요. 예. 그러는데 또 많이도 몰라요. 저는 역사 공부 얇게 해가지고 다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해해달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품이 있고 격식을 잘 갖추고 또 지혜롭고 또 명예도 있고 권위가 있고 이런 사람들이 저를 보면 죄짓잖아요. 네, 죄를 지어요. 저를 보면 제가 그런 모습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앞에 저를 좀 품이 있는 사람 제가 뭐 막 이렇게 폼을 내서 품이 있는 게 아니라 좀 제 모습이 이 겉과 속이 아무리 똑같다고 해도 좀 겉도 속도 모르게 그냥 차분하니 입도 다물고 할 말만 딱 하고 그렇게 그냥 차분하니 있는 그런 성품으로 좀 만들어주세요. 예, 지식이 얇으면 입을 다물 줄 알고 아는 체 하지 말고 좀 천박집축하지 말고 좀 이렇게 차분하게 다소하니 웃음도 또 막 그냥 동네가 떠나가도록 웃지 말고 좀 다소곳하니 웃고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통하여서 저의 그 푼수 같은 모습을 보고 죄를 안 짓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저로 인해서 그럼 죄 짓는 거잖아요. 그거는 제가 고쳐 나가야 될 문제거든요. 그래서 뭐 100%는 안 되겠죠. 인간이 다 생각이 틀리는데 어떻게 100% 되겠어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야 되겠더라고요. 주님 앞에 그래서 제 힘으로는 안 되니까 제가 그 두 가지 기도를 일평생 해야 되겠구나. 이건 한두 번 해서 내가 고쳐줄 문제가 아니야. 왜요? 제가 이제 60이 다 됐는데 60평생 제 몸에 습관이 배어 있잖아요. 이게 하루아침에 없어지겠습니까? 안 없어지죠. 네, 안 없어져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로 간구하고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을 행하게 하는 그런 자로 우리를 다듬어 주시려고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이 땅의 죄를 없애 주시려고 우리 인간이 당해야 될 그 고통을 다 겪고 죽으시고 그래서 무덤에 장사 지내시고 또 지옥에까지 가서 우리의 죄들을 완전히 다 뽑아서 이 땅에는 그림자라도 안 보이도록 그냥 지옥에 던져버리고 오셨어요. 무덤에 묻기만 한 게 아니고 십자가에 몸만 박이신 게 아니고 고난만 받으신 게 아니고 아예 다 갖다가 그 죄를 그냥 모양도 이 땅의 사람들이 만지지 못하게 하려고 지옥불에 던지고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렇지 못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를 없애서 우리 인간이 서로 사랑하도록 하게 하려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행하게 하려고 죄가 없으신 그 하나님이 낮고 낮은 이곳까지 우리 주님이 친히 임재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고통으로 그 죄를 다 짊어지고 지옥불에 다 던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주님 안에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곧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또 아버지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 그 두 분이 연합해서 성령님까지 세 분이 연합해서 곧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고 우리도 그분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를 말하지만 우리가 연합하면 몇 일체입니까? 사위일체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연합해서 하나님 뜻을 이뤄나가는 겁니다. 원래 그게 진리예요. 삼위일체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사위일체를 가르쳐줘야 되는 게 원래 맞습니다.
삼위일체만 이야기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그냥 구원만 받으면 돼요. 은혜만 입었어. 그래서 우리 인생 그냥 즐기고 우리 편한 대로 우리 즐거운 대로 그냥 살다가 가면 돼요. 죄인은 정지해버리고 교도소에 가둬버리면 되고 죄인은 안 봐버리면 되고 그들은 뭐 구원을 받든지 말든지 놔둬버리면 되고 우리는 우리 의를 세우고 우리는 우리 의로 그냥 우리가 편하고 행복하게 그냥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만 주장하면 그렇게 될 수가 쉽겠죠? 네, 물론 성령님께서 오시면 우리가 또 하나가 돼서 사위일체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알게 돼서 우리가 사랑을 행하는 자로 키워나가세요. 그런데 문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잊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 하면서도 범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거한대요. 주님을 믿었대요. 주님의 성령님이 계시대요. 그래서 주님 안에 내가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고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범죄 안에 머물러 있어요. 어느 범죄요? 네, 사랑하지 못하는 범죄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행하지 못하는 그런 죄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은혜를 입었다고 입술로는 말을 하고 많은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어떤 자라고요?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자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자와 같대요.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다 이렇게 또 말해버리면 그러면 내가 받은 은혜는 뭐야? 하나님을 나는 만났는데 또 여러분 막 마음에 막 갈등이 일어나고 이제 막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갈등을 덜 일으키라고 이렇게 우회적으로 해석을 해드리는 거예요. 은혜를 입고 본 거 맞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 제약 속에 머물러 있고 여전히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안목의 정욕과 또 이생의 자랑으로 세상 권력과 명예와 돈만 쫓다가 그것을 욕심을 부리고 그것으로 내가 낫내려고 살고만 있고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그 사랑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죽어야 되는데 내 자아가 죽어야 되는데 내 생각이 내 뜻이 죽어야 되는데 전혀 그거에는 관심이 없으면서도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고 하면 그는 주님을 보았다 할지라도 보지 못한 자와 같고 그는 주님을 안다 할지라도 알지 못하는 자와 같다 이 뜻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니까 조금 이해가 가시죠? 그러면 저는 이 말씀 앞에 당당할까요? 저는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한없이 저를 낮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시 겸손함으로 회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요. 옛날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보면 무서워서 이 말씀을 보니까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때 왜요? 내 의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입술로 말은 하지만 제 가슴 구통에는 하나님의 은혜 반, 내 의 반, 캐톨릭에서 주장하는 거하고 반죠.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그게 많잖아요. 반반이에요, 반반.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앞에 제가 겸손하게 엎드려지지 못했다고 했잖아요. 무서워서 저는 덮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합리화시켰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교과서라고 그렇게 제가 이야기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오직 주님의 은혜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렇게 귀할 수가 없고 이 말씀은 골백 번 더 외운다 할지라도 부족함이 없고 이 말씀은 제 일평생 지표로 신앙의 지표로 삼아야 되겠구나. 내가 이 말씀을 놓치지 않는다면 겸손한 자로 알고 그리 주님 앞에 설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일평생 잊어버리지 않겠구나. 이 말씀을 내 심령에 새긴다면 내가 조금이라도 낮추고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자로 갈 수 있겠구나. 그렇게 제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로 받아들인 거죠. 하나님 그렇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이 말씀이 너무너무 귀해요. 완전히 다르죠. 옛날에는 반반 신앙이 있으니까 덮은 제가 이
말씀이 지금은 열어놓고 평생을 살고 싶은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너무너무 귀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을 미혹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합니다.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의로 하나님 앞에 쓴다고 가리킵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안 돼요. 네. 순종하고 죄를 떠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자꾸 살아가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는 우리의 의와 우리의 공로가 없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의와 우리의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쓴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네.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행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것처럼 죄인을 위해서 우리 자아가 먼저 죽고 죄인을 위해서 나중에는 우리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어놓는 이런 사랑을 행하는 자로 자라갈 수가 없어요. 그냥 자기 의만 행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들은 온통 항상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에 바빠요. 다른 곳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자기한테만 구원이 있어요. 자기가 이끄는 곳에만 구원이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 그래서 그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의로 하나님 앞에 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단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때도 미혹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영지주의 사상으로도 미혹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뜻을 몰라서 요즘처럼 또 미혹도 하죠. 아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가 어딨어. 아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받으니까 괜찮아. 네. 죄책감 가질 필요도 없고 회개할 필요도 없고 괜찮아. 또 영지주의자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가르쳐준 교리대로 그 따라와서 영적인 깊은 경지에 들어갔는데, 영적으로 신령한 세계를 경험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뵙고 영적으로 천국도 갔다 오고 영적으로 무한한 것들을 영의 세계를 경험하면 그거는 성숙한 사람이고, 그 사람 많이 보면 볼수록 신앙이 높은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 영이 구원을 받아. 육체는 어차피 구원이 없어. 육체 부활은 없어. 영만 구원을 받아. 그러니까 육체로 죄 지는 거 걱정하지 마. 어차피 썩어서 죽을 거야. 그러니까 육체로는 세상 거 일하다가 썩어 죽을 거 죽어 그냥. 예, 일하다가 죽어. 돈 많이 벌다가 죽어. 쫓아가다가 죽어. 더러운 거 병드는 거 그냥 막 마시고 피우고 막 해. 예, 육체는 어차피 불이 없어. 그리고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그냥 막 살아.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은 뭐라고 가르칠까요? 우리 주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뭔지라도 주님이 주님 앞에 회개하세요. 그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길로 우리를 만들어 주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렇게 해주시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세요. 주님을 믿지 못하고 사랑을 행하지 못하고 우리의 정욕을 따라 사는 거 하나님 앞에 원수라고 했잖아요. 회개하세요. 우리 마음과 생각으로 짓는 것들 주님 앞에 회개하면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항상 깨끗한 심령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행할 수 있는 자로 한 걸음 한 걸음 데리고 갑니다. 그러다가 그런 중에서 최선을 다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먼지 같은 죄 또 이렇게 넘어지고 이럴 때 다시 일어나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또 다시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또 믿고 다시 가세요. 언젠가는 바로 해주실 거예요. 이렇게 건면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거는 살리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앞에 이야기했던 것은 그렇게 살아도 회개할 필요도 없어. 괜찮아.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지 않아도 윤리 도덕적으로 완벽하면 구원이 있어. 괜찮아. 우리가 말하는 거 그렇게 우리가 가르쳐주는 대로 그렇게 하기만 하면 구원이 있어. 괜찮아. 하나님의 은혜도 저버리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도 못하게 하고 어쨌든 하나님의 공로를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게 하는 이런 수많은 죄의 미혹을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뿌리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뭐라고 합니까?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고 하면서 7절에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가 같이 의롭고 이래 돼 있어요. 의를 행하는 자는 주님의 의로우신가 같이 의롭고 이래 말씀하십니다. 네, 주님의 의로우신가 같이 의롭라고 하니까 주님의 사랑은 모르고 주님이 죄가 없었다고 하니까 우리도 죄를 안 지으면 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으셨는지. 물론 십자가의 사랑 베푸셨어요. 우리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어요. 고난당하셨어요. 아프셨어요. 우리에게 그 사랑을 요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먼저 우리 자아가 죽어지는 거. 죄인을 보면 때때로 분노가 일어납니다. 물론 의의 분, 곧 그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의의 분노는 있어요.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또한 주님이 허락하신 거 한도 내에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알지 못해서 나는 하나도 안 주어져가지고 내 열기와 분노와 내 의로움은 가득 찼어요. 그런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조금 깨끗하다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완벽하다고 이 말씀을 들어서 사람들을 얼마나 사기를 칩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도록 얼마나 많이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붙들지 못하도록 그 은혜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얼마나 많이 합니까?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거 하기 위하여서 죄를 들출 수는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아까 죄인인 것을 가르쳐 줄 수는 있어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우리를 살린다는 거. 전적으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입어야 된다고 그 필요성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고 주님의 은혜가 아닌 우리의 의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의로워진다고 그것을 주장하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행하면 우리는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은은 방금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의롭다는 것은 그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말씀하는 거예요. 죄인을 위하여서 기꺼이 죽으신 거. 죄인을 위하여서 기꺼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가 이 세상에서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서 그 사람한테 높임받고 그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그 사람한테 그 세상적으로 영광받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들이 세상적인 임금이 되어달라고 하고 그들이 의롭다고 말해달라고 해도 주님은 그들의 손에 기꺼이 죽기를 원하셔서 당신이 그들한테 죄인으로 정죄당하여서 죽음의 길을 선택하셨어요. 그들을 위해서 당신 자아를 버리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시면서 죽으신 이 의로운 행위요. 그 행위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잖아요. 그 행위로 인해서 우리가 죄 씻음을 받는 거잖아요. 우리도 그 의로운 행위를 본받아서 우리 자아가 죽어져서 죄인을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 수많은 죽어가는 생명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주님의 그 의를 행하는 자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윤리 도덕적으로만 깨끗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행하기 위해서 나라는 자아가 다 죽어져야 돼요. 그러려면 혈기도 죽어야 되고요. 내 속에 분노도 꺾어져야 되고요. 내 생각도 내려져야 되고 내가 아는 똑똑함도 내려져야 되고요. 미련하다고 여길 줄 알아야 되고요. 아무튼 막 내려놓을 게 너무 많아요. 빼내게 될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존심도 내려놔야 되고요. 내가 잘못하지 않았어도 잘못했다고 빌 줄도 알아야 되고요. 얼마나 낮아져야 되는 줄 아세요? 그러나 이것을 행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이 의로움을 전혀 행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구하지 않습니다. 은혜 있기는 좋아해요. 맨날 용서함 받기 좋아하고 하나님 앞에 위로함 받기 좋아해요. 맨날 사람들한테 상처받고 주님 앞에 찾아가서 내가 잘못해서 상처받아도 그냥 저 억울해요. 아이고 상처 준 것만 억울해가고 주님 저 자를 그냥 어떻게 해주세요. 나만 좀 의롭다고 나만 품어주세요. 맨날 이렇게 바쁘잖아요.
물론 우리가 잘못 안 하는데도 우리는 억울함을 당하고 밟힘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죽어줘야 돼요. 그 죄인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죽어야 돼요. 그 죄인을 위해서 기꺼이 우리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일하시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쉽지 않아요.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들어왔을 때만 가능해요. 주님의 은혜가 있을 때만 순종하게 됩니다. 나라는 존재를 내려놓게 돼요. 여러분 힘으로 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는 아직 멀었구나. 나는 죄인이네. 나는 주님을 찾지 않았네. 주님의 의를 행하려고 내 힘과 내 노력을 했지. 주님 앞에 내 죄 문제를 가지고 가서 엎드리지 않았네. 내가 사랑 없는 자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았네. 나는 여전히 혈기와 분노와 여전히 내가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걸로 가득 찼네. 여전히 나는 주님의 사랑을 전하지도 못하고 주님의 복음을 말해주지도 못하고 사람한테 무시당할까봐 업심령이 당할까봐 여전히 그들이 영원히 죽어가는데 죽는 그날까지도 말해주지도 못하고 그냥 죽으라고 놔뒀네. 지옥 가라고 놔두었네. 회개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회개.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지 못한대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오늘 9절까지 합니다. 1부에서도 9절까지밖에 못했어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한대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요. 마귀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싫어했잖아요. 그래서 사단이라고 하고 그 마귀를 뱀이라고 하죠. 강교하게 혀를 놀린다고 그래서 입술로 영혼을 죽이는 일을 하니까. 그래서 뱀의 비유를 한 거예요. 그리고 뱀은 아무데나 쏙쏙 구멍만 있으면 들어가요. 우리의 빈틈만, 영혼이 빈틈만 보이면 들어와가지고 미혹하는 게 뱀이에요. 그런 습성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뱀의 비유를 합니다. 사단을. 뱀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주장하게 합니다. 인간의 의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가리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를 미혹하는 일을 했던 게 마귀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이렇게 우리도 다른 사람을 죄에 미혹시키고 다른 사람을 죄 짓는 길로 동행시키고 하나님을 찾는 이 일보다 세상 것을 즐기도록 동행시킨다면 세상 죄로 미혹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마귀에게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행하지 못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해결치도 않고 떠나려고 기도도 못하고 있다면 그 또한 여전히 우리는 마귀에게 속한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없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는 겁니다. 왜요? 사랑하라고. 사랑해야만이 되기 때문에. 사랑해야 우리 영혼의 복이 있고 육의 복도 있어요. 물론 이 내용은 다음 주에 세세히 말씀드릴게요. 가인과 아벨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우리는 제 안에 있으면서도 내가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 모릅니다. 왜 마귀의 자식일까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사단이 좋아하는 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단이 좋아하는 대로 따라가요. 세상 정욕과 세상 욕심을 쫓아서 세상 것만 오직 취하기 위함이고 세상에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시기 질투와 분냄과 많은 사람들을 밟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행하지 못하면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해서 그런 많은 죄들을 우리가 지고 가면은 그것은 마귀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의 자녀로밖에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상에 안 믿는 자가 더 죄인일까요? 우리 믿는 자가 주님 앞에 더 죄인일까요?
믿는 자가 더 죄인이라는 게 그래서 형성이 되는 겁니다. 주님은 저에게 그것을 가르쳐 줬기 때문에 제가 세상에 강도가 저보다 더 악한 게 아니고, 세상에 도둑질하는 자가 더 악한 게 아니고, 세상에 정치하는 자가 더 악한 게 아니고, 누가 더 악해요? 제가 더 악한 논리가, 그 진리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왜요? 저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잖아요. 주님이 제 죄를 용서해 준다는 그 한없는 은혜를 입은 자예요. 여전히 이 땅에서 계속 주님께서 나의 부족한 죄와 허물들을 용서해 주시고 가는 그 한없는 사랑을 주님으로부터 직접 날마다 받고 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제가 죽어지기 싫은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보니까 언제 살아나는지 모르게 살아나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살아난지 모르니까 주님 앞에 뭐라고 하겠어요? 자꾸 합리화시키죠. 회개하면서도 합리화시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저에게 그럴 때마다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제 편이 되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또 그게 합당한 줄 알았어요. 그냥 악인으로서 주님 앞에 용서함 받고 여전히 악인으로 그냥 그 머물러 있는 것을 기뻐하고 앉아 있더라고요. 당연한 줄 알고 있었어요. 그 악을, 그 사랑 없는 악이요. 내가 죽어지지 않는 악. 사람한테 높임 받으려고 마랑 내 주장하고 내 의를 세우고 내가 억울한 것을 그냥 빠락빠락 내 힘으로 그냥 밝혀가지고, 물론 밝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냥 무조건 다 저기 하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고 가고 있더라고요. 비로소 알았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아파할 때 우리를 나무라시기보다도 주님을 찾는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자식이라 투덕거려 주신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았어요. 그것을 알고 나니까 더 주님 앞에 저처럼 악한 죄인이 없는 거, 주님 앞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그 누구보다 저는 더 악한 자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사랑을 그렇게 맨날 믿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온전한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호소하고 애통하기보다 합리화시키려고 했던 게 저였다는 거예요. 제가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저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만 주장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누구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하셨습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를 없애려고 하는데, 죄를 없애려고 하는 것은 곧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한다는 거예요. 곧 마귀의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행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기준으로 사랑한다고 갈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사랑하고 의롭다고 자기 의로 자기들이 선행을 행했기 때문에 복을 받는다고 그렇게 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그 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 물론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뭔가를 행함으로 주님 편에서는 복을 주는 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분 앞에 그것을 자랑하고 나타나고 말할 수가 없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게 우리예요. 우리 주님의 빛 앞에, 그 사랑 앞에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성경을 수십 권을 알고 우리가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윤리 도덕도 완벽하고 깨끗하고 범죄로 완벽하고 깨끗하다고 하더라도요, 그리스도 사랑 앞에 우리는 의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그 사랑의 길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단의 일, 마귀 일을 멸하고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자로 최선을 다해서 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그리고 그것이 부족할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보혈의 피와 공로로 우리 안에 채워주시는 거예요. 깨어있는 자는 바로바로 회개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단이 들어와가지고 썩었던 살을 다시 하나님이 또 회복을 시켜서
그 보혈의 피로 다시 새 살을 돋게 하고 새 피가 돌아서 우리는 사단의 밥이 안 되고 사단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고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때 죽든지 간에 우리 안에 이미 주님의 나라가 임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나라에 어디 있든지 어느 시간에 죽든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죽음에 닥치면 뭐 두려워할 수는 있겠지만 그 또한 잠시고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오히려 새로운 시작, 오히려 영원히 행복한 곳이라는 거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다고 9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데요.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났다고 말하는 자는 사랑을 행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서 내가 죄를 행하지 않는데 남의 죄만 보여요. 이거 잘못 받은 겁니다. 회개 잘못하신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물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랑을 입고 그 사랑으로 우리 죄가 씻음 받고 우리가 얼마나 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최소한도라도 며칠 정도라도 겸손해져서 죄인들이 그렇게 이뻐 보일 수가 없고 교인이 그렇게 이뻐 보일 수가 있고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는 나 같은 악인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고요. 사랑할 수 있고요. 이렇게 가요. 근데 그게 없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죄가 죽었어요. 죄를 완전히 끊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행하지 못해서 내가 죽어지려고도 안 하고 다른 사람이 허물만 보여갖고 분노가 치오른다면 이거는 다시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몰라서 그래요.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몰라서 그럽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입으면은 우리가 조금 살다가 돌아갈 수는 있지만 돌아간 자는 처음에 사랑을 받아서 그게 뭔지를 알기 때문에 이거는 아니다 하고 회개해요. 오래 안 갑니다. 회개하고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서 다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썩어질 생명이 아니에요. 죽을 생명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곧 하나님의 영이 다시 우리 안에 오셔서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단이 종이 되었던 그 생명을 하나님의 그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회복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거. 그래서 그걸 보고 거듭났다고 그래요. 이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에 곧 생명의 씨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는 범죄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그런데 범죄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랑을 행하지 못하는 그 죄 때문에 우리가 또 범죄한 것 때문에 그 죄를 경멸하고 미워하면서 통곡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죄 때문에 통곡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죄를 떠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자로 우리가 다듬어지기 위해서 주님 앞에 간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절히 호소하게 되어 있어요. 그 속에서 그런 일을 속에 육신의 일들도 구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나 구하기 전에 주님께서 그 사랑 안에서 가는 자는 이미 아신다고 했잖아요. 구하기 전에 이미 알기 때문에 너희가 미리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럴 게 아니라 너희 염려는 오늘 하루 그때 족하니까 그때 일어났을 때 구해도 안 늦으니까 나와 관계가 회복되도록 하라. 주님께서 그렇게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이 말씀 앞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무릎 꿇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양심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 심령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럼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할 말을 하고 있다고 있는 것이 또 참 큰 악이라는 걸 또 알게 돼요. 하나님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바로바로 그 먼지들, 그 죄들을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날려보내버리고 우리는 또 사랑을 행하는 자로 또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 은혜 주신 목적이에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한테 순종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주신 내 아버지께 순종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사단의 소리를 듣고 사단에게 순종하고 나아가고 있으니 나는 아버지의 자녀이면서도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구나 하고 여러분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자비로운 손길로 여러분들을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한없이 품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염려하지 마라. 사랑하는 내 아들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하노라 하면서 여러분들을 기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